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은 우기철인데다가 열대 몬순에 접어들어서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많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 계속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온 천하에 선포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중에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산 제사 산 제물 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에레미야 5장 1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은 끊으니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의 이 타락, 그들의 부패한 실상,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의 이 실상을 그대로 고소하십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법적인 이 법정의 절차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고소해요. 어, 그들의 이 죄가 성립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정 절차를 통해서 그들의 부패와 이 타락상을 그대로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있으면 이들에게 이 백성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정의와 진리. 그런데 그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방의 군대, 침략군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있죠. 자,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성입니다. 그러고 보면 대단한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는 의인 한 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유황 불비를 내려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의인 한 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에레미야가 찾아 나서요. 근데 그들이 맹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얼마나 하나님은 잘 찾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뻥끗 주여 주님. 오늘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여를 너무 남발한다 할 정도로 넘어지기만 해도 주여. 물론 그 넘어질 때 주님을 차지하죠. 근데 거짓 맹세, 헛된 맹세라.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들먹거린다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맹세라는 거죠.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게 모든 것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나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 자기들의 탐욕, 이해, 죄 짓는 데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봐야 되죠.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기도도 하고 하는데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나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이 거짓 맹세, 헛된 맹세는 아닌가? 내 욕심, 내 야망, 내 죄, 그런 것들을 이 정당하고 욕심을 이 채우기 위해서 죄 짓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 이것은 바로 이 헛된 맹세,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찾아 나섰는데 다 거짓 맹세하는 자들밖에 없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채찍을 보내고 환난을 보내고 해도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거절해요. 징계를 받지 아니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채찍을 보내고 징계를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 참된 주의 백성은 작은 징계라도 크게 받아들이고
크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 삶을 회복하는데 유대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찍을 그들을 치실지라도 그것을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해요. 징계를 받지 아니해요. 그리고 얼굴은 이 바위처럼 굳어져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바위처럼 굳어졌다는 말은 어떻게 무슨 말입니까?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 정도로 경직된 거죠. 돌아오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이 채찍, 징계 이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올 기회를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굳은 마음, 단단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는 혹시 비천하고 이것은 가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어서 부족했어. 지식이 부족했어. 가난했어. 어?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그리고 이 가방끈이 짧은 무식한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 그들은 너무 배움이 적고 그다음에 먹고 살기에도 팍팍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길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살겠느냐. 먹는 것도 팍팍한데. 자, 그렇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하고 5절에 보니까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떤가? 지도자들은 어떻게 많이 배운 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래도 윤택한 자들이에요. 먹을 것도 있고요. 비천하지 않습니다. 당시 지도층들은.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이게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여호와의 길을 안다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잊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또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멍에, 거룩한 결박,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앞서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또 그들을 멸하시고 한 것은 그들을 완전히 벌함이 아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린 징계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길을 알고 여호와의 법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당시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들의 부르는 누가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먼저 그 멍에와 결박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 같은 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고 싫어하고 반역하고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짓는 것, 탐욕을 일삼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맹세도 하고 예배 드린 척 한다는 거죠. 진리를 찾는 척하고. 그런데 그 멍에를 꺾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꺾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당시 지도자들의 이 타락과 부패가 더 심한 거예요. 자,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못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먹고 살기에 팍팍해서 여호와의 길을 잊어버렸다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모범이 돼야 될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 멸망의 단초, 유대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언약적인 저주를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언약적인 축복을, 그리고 거절할 때는 언약적인 저주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언약적 저주 조항에 무엇이 있냐? 사나운 짐승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들을 찢는, 물어뜯고 찢는 이 장면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죠. 자, 사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수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웅크리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그 다음에 표범이 그들을 엿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자마다 찢을 것이다.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나운 짐승, 여기서 나온 사자, 이리, 표범을 보내서 그 백성을 물어뜯고 찢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그들의 허물과 반역이 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언약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적인 이 저주 조항을 들이내미는 거죠.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뜯어 찢는 것이죠. 여기서 사자 또 이 일이 표범에 상징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진짜 사자 표범 이리가 나와서 그들을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략군들을 보내서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의 저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이 부패와 타락이 이런 심판을 자초한 것이다. 전쟁을 자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과 같은 이 바벨론 침략군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유대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의 실상. 그래서 이런 재앙과 심판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자초된 일이라는 것.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느냐 하고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더 그들의 실상을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고소하십니다.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자, 그들이 신이 아닌 것들, 이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고소하시고 적나라하게 그들의 부패와 타락의 그 원상이 우상 숭배였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우상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불리 그들을 먹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복을 베푸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 속에 정의를 구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그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그 복을 가지고 창기의 집을 출입한다는 거예요. 창녀의 집을 출입하면서 간음을 일삼는 거예요. 그들의 욕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적인 간음,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창기의 집에서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이 살찐 순말, 기름이 차르르 흐르는 숫말, 이것은 뭐예요? 그 욕정에 불탄 순말처럼 이 발전기에 이 정욕에 불타는 순말처럼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이 간음을 행했는가.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 이 발전기의 순말처럼 유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쫓아다녔다. 그거 뭐예요? 바로 정부를 따라갔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간음을 행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부패와 타락을 법정에 고소하셔야만 하는 이 심정, 그것도 언약 백성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의를 행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특히 우리 한국인들, 한국의 교회들, 한국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이 정의를 행하기는커녕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두둔하고 불의를 행하는 정부를 옳다하고,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반역하는 행위예요. 자신들도 정의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고 찬성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찾아.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은 진리를 찾기는커녕 이념을 찾고 있습니다. 오직 반공주의의 이념, 그것 하나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정죄하고, 좌파니 종북주사파니 빨갱이니 공산주의 사회주의 상식적인 국민들을, 정직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념의 이 너울을 덮여 씌워서 정죄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진리가 아니라 이념을 추구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을 따라갔어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얼마나 맹세는 많이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예배는 많은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제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행음, 영적인 간음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이념 숭배,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입니다. 반공, 좋습니다. 반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반공이에요. 그러나 반공주의는 아니에요. 반공주의가 되는 순간 이미 그들은 성경과 복음을 그 반공주의 아래로 두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저버리고 그런 이데올로기에 붙잡혀가지고 거짓 이념, 거짓 사상, 거짓 이데올로기에 붙잡혀서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정말 회개해야, 돌이켜야 됩니다.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정의를 행해야 돼요. 불의에 항거해야 돼요. 이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 의인 한 사람의 반역.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살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국민이 당하고 있는 환란은 뽑아서는 안 될 무속 신봉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하나님이 이 신접한 여인, 신접한 이 소발은 무속주의자들을 얼마나 저주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런 자를 뽑아준 거예요. 왜? 반공주의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반공한다고. 이게 반공주의죠, 주의. 단순히 이 반공을 떠났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념이고 그것은 우상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의와 진리를 구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간음, 우상,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고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남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의 부패와 타락의 실상을 고수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발전기에 접어든 순말처럼 그렇게 죄악과 우상과 영적인 간음을 일삼았던 유대 백성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정의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